많이 또 봐왔던 영상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또 그 수모를 좀 사실적으로 또 묘사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온갖 수모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몹시 슬퍼하며 또 울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마음으로 슬퍼하며 함께 울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대다수가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의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무리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채찍질에 예수님의 그 살점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은 침뱉고 또 뺨을 때리며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비굴함을 느끼셨을까? 얼마나 수치를 느끼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올 필요가 없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울고 있지만 정말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 그 불쌍함을 보고 어리석음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바라보며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울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 눈물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은 그 죄의 참담함을 생각하며 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참하고 그런 피 묻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의 그 참담함, 그것을 보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죽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죄에 대한 그런 참상을 바로 알면서 울으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그런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참담함, 그것을 바라보며 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요, 또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와 고통과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의 그 심각성을 알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참담함, 이것을 깨닫고 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예수님을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참담함, 다시 말하면 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잔혹한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죄의 참담함, 내 죄의 그 참담함을 깨닫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회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우리 죄의 참혹함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해서 해결됐음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게 하신 것이죠.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울었다면 세 번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덤프트럭이 후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우리 자녀가 이어폰을 끼고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또 말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 강이 범람해서 우리 자녀들이 떠내려가는데 누군가 구명조끼를 던져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그런 부모는 없겠죠. 사실 이 비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덤프트럭 그 뒤에 있는 것보다도 범람한 강에 휩쓸려 가는 것보다 더 위태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그때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날, 그 현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들아 우리를 향해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쳐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 심판자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공포와 이 두려움의 이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님도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수모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물며 평생 동안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수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그 심판과 그 형벌, 그 무서운 저주로 인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친족들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너희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친족들, 앞으로 그들이 당할 고난과 끔찍한 그 형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만한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죠. 예외나 이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끔찍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산들아 나를 덮쳐라. 나에게 무너져라. 이 죄대의 형벌은 조금도 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또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치신 몸을 돌이키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너희는 그 울음의 대상을 잘못 짚었다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은 죄의 그 참담함을 생각하며 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 죄의 그런 참혹성에 대해서 깨닫고 울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드디어 죄의 문제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울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당할 그 고통과 수치를 위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끔찍한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녀의 영혼권을 위해서
또 배우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부모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족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회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